샬롬, 샬롬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어렵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는 개인별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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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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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음에 교동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거룩에 대한 말씀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거룩은 이 세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신성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한해서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holiness, 이것이 신성함인데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이라고 영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하다 또는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러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거 없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세상, 인간과 떨어져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거기에는 죄도 없고 세속에 물든 것이 없는, 너무나 신성한 위치에 있는, 너무나 깨끗한 고결한, 지극히 고결한 거룩한 곳에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성품의 그 고결함, 그 거룩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분은 죄도 없고 우리 같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 그 엄청난 그 거룩성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요구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람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셨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셨냐?
이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끌어 내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애굽 속에 이집트의 종노릇 하는 상황 속에 계속 있게 하고 싶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있으면 그들은 이제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긴 했겠지만 그들의 문화나 삶은 다 이집트의 세속 문화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이나 또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음식이나 그들의 삶의 양식이 전부 그 이집트의 문화에 깊이 물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30년이니까 1, 20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그 위의 세대까지 오랫동안 그 정착 생활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그럼 언어가 통제가 되죠. 교육, 정치, 문화, 습관, 옷 입는 문화, 음식 문화까지 전부 이집트 문화에 길들여졌고 거기에 적서졌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종노를 하는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 문화에 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 오랫동안 히브리 문화 속에 있었으면 그나마 이 말씀이 통하겠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는데 어떻게 단번에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한국말을 다 거의 잊어버리죠. 미국 사람처럼 되죠. 한국에 와도 한국말 잘은 못합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말이 잘 안 됩니다. 그 언어, 문화,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음식 전부 미국의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0년이 아니라 430년이나 되었으니 완전히 그들의 문화는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옷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생각과 마음의 자세까지 다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죠. 환경을 옮겼습니다. 이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옮기기는 했는데 몸은 왔지만은 그들의 의식과 마음가짐과 자세는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방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입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익힌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식민지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과거의
갖고 있던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처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위치에 가지 못하고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원래는 10일 정도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2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으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홍해바다에 다 수장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다 엎드려 죽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룩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들과 같이 엎드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힘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이 베드로가 히브리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욕, 내 욕심대로 내 인간적인 이익을 따라서 행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 안식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지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지만 그 얻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지키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다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7절에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제단에 만져질 때마다 제단을 터치할 때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 성막을 지어졌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제물이 올려져서 불태워지는 곳, 그 제단, 피가 뿌려진 그 제단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접촉해질 때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리에 우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옷을 입지 않고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옷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입니다. 가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배할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입게 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대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또 지느러미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뛰지 못하거나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어떤 짐승을 먹고 먹지 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굽이 있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이 있어요. 굽이 갈라졌고 갈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대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 발을 디딜 때 살짝 딛는 거죠. 땅에 닿는 지면이 적은 것이죠. 그 동물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굽이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이 있어요. 개 같은 거, 토끼 이런 거는 굽이 없잖아요. 돼지, 말, 낙타 이런 것들은 굽이 있습니다. 굽이 있는 것과 없는 동물을 보면 신기합니다. 꼭 그 사람 굽 있는 구두를 신잖아요. 하이힐 신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 그 신으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굽이 있다라는 것은 더욱 하늘로 가는 겁니다. 더욱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 붙어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새김질 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예수님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연합해서 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지느러미가 없다는 건 뭡니까? 헤엄을 쳐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러면 헤엄칠 수가 없잖아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소에 떠밀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비늘이 없다는 거예요. 비늘은 보호하는 건데 비늘이 없어요. 그럼 세상의 문화들을 물결이 들어올 때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죠. 비늘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막는 거죠. 세속에 물드는 이러한 문화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이 능력들이 상실하지 못하게 하도록 막을 수 있는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지느러미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세상 문화에 떠밀려 가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그들의 문화를 즐거워해요. 거기에 푹 빠져요. 그들의 세속적인 것들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뛰지 못하거나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하다 했어요. 뛸 수 있어야 됩니다. 힘차게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 올라가게 한 같이 우리를 날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고 모두 무거운 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힘차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이게 좋다. 나는 그냥 이렇게 못생긴 상태로 그냥 대충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것이 뛰지 못하는 것이고 날지 못하는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겨우 기어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야 되죠.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열정 있게 나아가야 되지, 그들과 미지근해 가지고 맛과 소금과 빛을 다 잃어 가지고 그들과 동화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뭐라 했죠?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늘의 모습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네 생물이 둘러 있는데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밤낮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보여주는 그 순간 그 보좌의 주위에 둘러있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을 찬양했냐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돼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음란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 아부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비 맞추려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외워야 되고 내 마음에 남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10분 합니까? 30분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바쁜데, 일 바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룩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알아요. 그만큼 기도해야만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면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난의 삶이 있을수록, 또 코로나 시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수록 더욱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삶이 편안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불구자입니다. 아버지는 정신박약하고,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거의 팔다시피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그 낮은 자존감 속에,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에 이끌려서 겨우 교회에는 다니긴 했지만 결국 20대 됐을 때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가정 형편도 없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살아서는 뭐하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살 시도 여러 번 하고 죽으려고도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마당에 잔디가 자욱한데 어머니가 무릎 꿇어서 기도한 그 자리에는 잔디가 하나도 없고 땅이 움푹 패여 있더라는 거죠. 하루에 3시간씩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죽지 마라. 이렇게 하루는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하루 3시간의 기도가 죽으려고 하는 자식도 바꿔서 세계적인 선교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장합니까?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이 대새김질입니다. 이렇게 대새김질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 같으니까. 거룩, 이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운 말씀,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깊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와 살을 다 찢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 감정들, 모든 지정의가,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끝내어지고 다 버리고 다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알림 시간인데요. 뭐 다른 특별한 알림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추석인데 가족들과 함께 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또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부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